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저에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랑, 수고,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사랑처럼 쉽고 공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에는 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이 언제나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수업을 먼저 받고 부모가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수업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부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수업을 받지 못했고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은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 환희의 소식이었지만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우리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부모가 된 그 시간 이후부터 이제 아이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전환점,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그러한 앞으로 닥칠 수고와 그 헌신할 준비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전혀 수고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철부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씩 들립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방임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오늘도 잠을 설쳐가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언제나 끝이 나는 것인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인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까지인가? 아니면 결혼하기까지인가? 아니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방하며 제일 마지막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기 자신을 위한,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관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목은 딱 한두 가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거. 그 외에는 그 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도 언제나 나오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특히나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 특히나 약한 그런 자녀들에게 더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내놓으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님들,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다, 교회론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챕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위치한 에베소서 5장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5장의 주제입니다.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에베소서 5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좀 흔히 생각해왔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렇지 않은 곳이고, 너무나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왔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은 여기나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직장이나 늘 동일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으로 구현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에베소서 5장 거의 끝에서부터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가정에 관한 얘기는 갑자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장의 후반부는 또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 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의 현장이 바로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직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부모는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핵심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라는 뜻이 영어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obey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그 안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동기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십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에는 늘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그 어머님의 소리를, 그 아버지의 소리를 잔소리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일어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했던 말씀 반복 많이 하세요. 한 3번째 반복하시는 거지만 처음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지루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막 딴짓을 해요. 그들의 표정 가운데 또 그 얘기, 이 지루한 얘기 언제 끝나나?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 또 반복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그저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만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옳고 그름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 옳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은 우리들의 육체의 부모에게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은 또한 2절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언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여러 번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이미 강조했죠.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마 십계명일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부터 계속하며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10계명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중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인 것처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하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약속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장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래 사는 거 말씀하시죠.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축복의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영어로 보니까 long lived 혹은 long life로 번역됐는데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또 숨겨져 있냐면 연수가 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에 연수 길게 오래 산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담긴 영향력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에 담긴 영향력이 넓고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연수가 아주 짧았어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짧고 일찍 떠나셨어도 우리들의 아버지가 남긴, 어머니가 남긴 그 삶의 영향력, 그 신앙의 그 진실함, 그런 모습들은 언제나 우리 후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삶,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장수하셨어요. 90세, 100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미친 영향력은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따라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 우리들의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경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효라는 사상이 강조된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라는 것은 참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이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시대가 점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3대가 같이 살아서 자연스럽게 그 효도를 이렇게 자신의 기본적인 윤리로 지키던 그런 세대하고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죠. 이 효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윤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사실 자신의 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유교적인 효 가르침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의 기원부터가 다른 거예요. 유교의 효 가르침은 굉장히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을 뒀다라는 데서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즉 단순히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참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좀 꼭꼭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3주에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 심한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 1시간 정도 어머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어머님 하시는 말씀 경청만 해도, 경청하고 거기에 적절히 반응만 해도 참 마음이 통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목회를 은퇴하신 지도 벌써 5년이 되고 또 딸 하나도 없는데 누구와 그 이야기를 하겠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에게는 특별히 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메달이 아니고 목메달인 거죠, 목메달. 그런데 참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욕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저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도 이번에도 아들 낳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참 신기한 분이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은퇴하시고 난 후 아버지랑 이렇게 두 분만 이렇게 사시는데, 아버지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시죠. 말씀이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나 좀 적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컴퓨터를 조금씩 배우셔서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제 주일날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꼭 들으시고 꼭 코멘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꼭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또 닮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제가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로 아는 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그 사랑, 1년에 그냥 특별한 날 몇 번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현재까지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부모의 권위만을 앞세워서 그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노엽게 돼요. 자녀 양육에 어떤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아이들 상처 입어요.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 한번 걸리면 된통은 나는 거죠. 그럼 자녀들 헷갈려요. 뭐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안 괜찮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꼭 혼을 내면 그 아이들은 그게 상처로 남아요. 따라서 부모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주의 그 교육과 훈계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들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알지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들을 다 양육시키셔서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또 아주 어린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세요. 뭐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어떤 자신은 이렇게 했고 어떤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교육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 사람마다 달라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되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의 그런 양육 방법보다 우리가 더 우선으로 삼고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참 잘한 양육일까?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들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결국 자녀들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시로 맡긴 거잖아요. 대학교 때까지 물론 우리들 곁에 있으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자녀들 고등학교까지만 있으면 부모들의 품을 떠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딸이 어디로 대학을 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품을 떠나서 그 딸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정말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단순히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만 확실히 전수한다면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가정 예배처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월요일 저녁에 했었는데 일주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의미를 두고 했었는데 이것이 학년이 애들이 숙제가 많아져가지고 어떤 때는 막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애들 이제 일주일간에 그것도 다 끝났고 대부분은 큰 스케줄이 없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우린 금요일 저녁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어케이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좀 늦춰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 그 예배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점점 더 달라져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입에 붙은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우리 자녀가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전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우리 유튜브그룹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또 가정예배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그 위에 아이들이 하는 것을 또 밑에 꼬맹이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굳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형식 갖춰서 하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송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찬송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찬송, 내가 은혜 받은 이 찬송, 우리 자녀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한글 잘 못 읽어서 떠듬떠듬대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 기억하거든요. 그때 외웠던 암송 구절 기억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 뜻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은혜 받는 이 찬송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곡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함께 보는데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씩 외우는 그 암송 구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의미 한 20-30초 짧게 얘기하고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함께 5명 전체가 외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외우게 합니다. 다 외울 때까지, 그리고 꼬맹이까지 다 외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꼬맹이부터 제까지 한 번 또 기도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정말 오라고 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